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 신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2절, 3절, 4절을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작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신문 지상이나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원래 이제 안팎으로 여러 힘든 일이 우리에게 예상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예상되어지는 시련과 고난 앞에서 참 올해가 우리가 기대도 되지만 참 우리가 한편으로는 염려도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련과 고난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참 그래도 두렵고 떨리고 근심만 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아쉬운 것은, 미국의 어윈 루처 목사님과 같은 분들은 이런 마주하는 고난과 시련에 관해서 마냥 부정적으로만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져오시는 모든 것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적.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이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지기보다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세상의 모든 상황과 그 현상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시련과 고난의 의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바로 이게 고난을 바라보는 성도의 올바른 생각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면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쳐올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시련이 나에게 주어지고 고난이 올까? 이렇게 시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혹시나 나를 미워하고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삶의 문제와 고난들은 정말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상태와 그 사람의 잘못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일들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도서 9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은 고난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에게 어떤 문제가 닥쳐오고 정말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가 너무나 두렵게 보이게 있지만,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아니,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제든지 바로 이런 시련과 고난은 주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흠이 있고 흠이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이건 누구에나 닥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일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시련이 고난이 오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야고보 사도의 고백만 보더라도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시험을 당할 수가 있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들은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더욱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이런 고난들, 때로는 정말 시험과 같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고 보았을 때 바로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게 되는 거고 세상의 수많은 도전과 핍박 앞에서도 우리는 담담히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문제, 내가 세상에서 직면하는 수많은 삶의 질곡과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를 세상의 시선,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안에 믿음의 굳은 살,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의 굳은 살이 이제 배긴다 이렇게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굳은 살, 우리가 굳은 살이 생겨지면 아무리 충격이 가해도 그렇게 크게 우리가 그 고통을 느끼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갖게 되면 결국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더 큰 세상의 도전과 핍박 앞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굳은 살이 배겨지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도전 앞에서도 두려워 떨기보다는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은 이제 그런 시련의 시간, 그렇게 나에게 주어지는 이런 시험들을 단순히 우리가 그냥 그런가? 어떻게 그냥 잘 넘겨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 될 수가 있다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련과 고난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이 시간들을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크게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훈련되어져야 돼, 세 가지로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 모든 시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가치들, 내가 탐심과 정욕과 교만으로 바라봤던 세상의 수많은 좋은 것들과 유익한 것들, 그리고 세상에 내가 쫓았던 그 모든 가치들, 그리고 나의 교만과 이기심과 같은 모든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과정이 언제냐? 바로 이 시험을 맞닥뜨리고 시련을 마주했을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시험을 마주하는 시험을 바라보면서 그 수많은 시련과 고난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정말 나로 하여금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 문제를 풀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있던 모든 세상의 불순물들이 있죠. 돈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쫓았던 모든 세상의 가치들과 내 안에 가지고 있던 이기심과 나의 교만함을 모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시험을 경험하고 고난 앞에 섰을 때의 그 모든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이것은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면서 나를 의지하고 또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냐, 아니면 모든 것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냐의 차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시간들, 특별히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문제가 주어질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 앞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느냐,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친히 주장하고 계신 분은 바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세상의 어떤 도전과 핍박 앞에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힘을 의지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은 데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나는 숨은 원석과 같습니다. 우리는 숨은 원석과 같아요. 그런데 다듬어지지 않고 정제되어지지 않는 원석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 삼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면 그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성령의 불로 우리가 딱 재련이 되어지고 깨끗해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보석으로서 세상 가운데 그 빛과 가치는 더욱더 빛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시련, 고난, 내가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은 단순히 나로 하여금 낙심과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나를 빚어가는 과정이다. 나를 아름다운 성령의 불로 재련시키며 다듬어가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소망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신앙의 영적 훈련을 가져야 되는가 봤을 때 이 두 번째는 바로 영적 훈련의 의미를 가지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내가 훈련되어지는 시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한 삶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인내하고 절제하고 겸손하는 법을 우리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모세를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집트의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왕자. 그의 어머니는 소위 그 시대에 실제로 역사에서 보면 이제 여왕으로 세워질 만큼 강력한 힘을 가졌던 애굽의 공주였잖아요. 자, 그런데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는 어디로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미디안 강야로 가서 40년의 시간을 그는 보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모세인데 왕자였던 내가 미디안 강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내가 특별히 이제 히브리인들 자신의 동족을 돕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동족 히브리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를 돕다가 내가 왕자의 신분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했습니까, 여러분들? 양을 치고 그리고 들짐승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목동 생활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40년 시간 동안 정말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섬겼는데 왜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저런 곳에 보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40년의 시간을 보면 참으로 힘들고 원망스러운, 정말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나 이 시간은 결국 어떤 시간이 되었느냐. 40년 동안 그가 한 것은 바로 들짐승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고 사막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우면서 양을 치는 법을 그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의 그 시간들이 결국 헛된 시간이 아닌 것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때 미디안에서 배웠던 40년의 생활의 그 배움들이 바로 언제 빛을 발하게 되었느냐? 바로 애굽을 나와서 저 40년 가나안 땅 가는 그 과정 동안 40년 광야 생활하는 그 시간에 그가 배운 모든 지식과 경험들이 빛을 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나에게 주어지는 이 시련은 단순히 나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을 수가 있느냐? 더 큰 세상의 도전과 핍박과 시련 앞에서도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나로 고통을 주려고 하는 시련과 고난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만드는 영적인 회복과 성장의 시간이 언제이냐? 바로 시련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난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은 힘들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맷집과 근육을 키우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난들, 그 고난들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영적인 맷집과 그 근육을 키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냥 이 시련과 고난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좋은 교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은 이런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를 시시각각으로 괴롭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불행은 우리를 연마해서 커다란 불행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양성해 주며 행복하게 된 후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결케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꼽으라면 바로 내가 경험한 고난의 시간, 시련을 마주한 시간이다. 이렇게 쇼펜하우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같은 이 고난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시련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통로로서의 고난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경험하게 되는 시련과 고난을 여러분들 어떤 시간들이 되어져야 되느냐? 더욱더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통로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로 뭐냐? 나의 한계를 깨닫고 바로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평안할 때는 우리는 잘 기도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묻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삶이 안락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소망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기대하고 바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당신의 피로 잡주고 사신 거룩한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하나하나 다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삶이 평안할수록 어떻습니까? 이것이 다 나의 공이요 나의 수고의 결실이라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시간, 우리가 욥을 보더라도 어땠습니까? 욥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면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삶으로 새롭게 좀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은 마냥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말씀을 통해 알아가면서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의 또 다른 의미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그 중심에는 바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 바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소통을 우리가 이루게 될 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정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묻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게 되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는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 심령 깊이 품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바로 시련과 고난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이 내 인생에서 길을 안내하는 등불이라면 여러분들 기도는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그 등잔에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지만 그 걸어갈 수 있는 빛을 발하게 하는 그 등불의 기름은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그가 겪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고난을 겪으셨고 그 고난 가운데 그분은 무엇을 배우셨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순종을 배웠듯이 여러분들 결국 이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정말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될 수가 있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잊어버린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더 큰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정말 더욱더 잘 훈련되어져서 정말 세상의 어떤 시련과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법을 배우는 시간. 그것이 바로 시련과 고난의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됨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쫓아 매일의 삶 가운데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이 시련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26년 여러분들 참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지금도 직장에서 좀 여러 가지 고민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문제는 오직 누구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라는 것은 나에게 닥쳐온 시련과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내가 절망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바로 모든 나에게 닥쳐진 시련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마냥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하지 말고 그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특별히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붙들어서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이 2026년도 승리의 삶을 살아내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시면서 시련이 더 이상 나에게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